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환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동안에 디지털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사뭇 어색한 두 말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듯이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하는 이진법의 기호로 하나님 사랑을 기호화하면서 한번 손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매력에 이끌려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세상의 끌림이 제로가 될 때에 일이신 하나님의 매력에 끌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시야가 제로가 될 때에 일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시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양 같아서 무섭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양처럼 온순하게 양처럼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제로가 될 때에 일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스스로 활동하실 때 양 같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양처럼 온순하게 제로가 되는 상태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데이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에 세상 맛에 취해 있는 우리들, 돈 맛과 출세 맛과 성공 맛과 자녀 맛과 이런 세상 맛에 취해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마치 웅녀가 쑥과 생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듯이
입에 세상 맛을 끊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먹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게 될 때에 하나님 맛을 알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므로 하나님 인격의 맛, 하나님 인격의 향기에 심취하며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깊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디지털 러브 스토리 5번째 이야기로 사랑의 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생각할 때 전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슬픔으로 끝날 수 없다.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들은 노래하기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유치한 표현이지만 맞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랑이 눈물로 끝이 납니다. 슬픔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은 슬픔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슴 벅찬 견디기 어려운 환희와 기쁨으로 열매 맺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태리 가곡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의 여가수 나나 무스크리가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조수미 씨도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어떻게 부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거 좀 잘하면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볼 텐데 잘 못해요 노래를. 이 노래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결혼 주례를 한 60회 이상 한 것으로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 이 노래를 축가로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축가로 부르기에는 가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슬픔은 어느덧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하면 되겠어요? 결혼식 날? 이 가사를 한번 뒤져봤거든요. 가사를 뒤져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절대 축가로 불러서는 안 될 노래인데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그대의 아름다운 실비하여 내게 눈물만 남기고 나를 떠났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초원을 흐르는 저 시내의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실비아, 물은 아직도 초원을 흐르고 있는데 그대는 마음이 변해서 꿈결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건 절대로 결혼식 날 축가로 불러서는 여러분 안 될 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에 대해서 신부가 모르게 혼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티니가 진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해서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결혼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고 유지되는 부부가 어디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젊었을 때 손끝만 만져도 찌릿찌릿하던 그때를 그리며 그러한 사랑을 유지하려 하는 부부치고 견뎌내는 부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지나면 식으면 식은 대로 식었으려니 하고 식는 게 당연하려니 하고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저 화상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짝이다라고 의지를 갖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끼어앉는 것이지 찌릿찌릿해서 끼어앉습니까? 그렇게
의지를 갖고 끼어 안노라 보면 또 젊었을 때 찌릿찌릿한 맛과는 다른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 부부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젊었을 때 했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식을 수는 있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대상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랑의 불꽃은 다시 일어납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 동네 교회에 무리가 한번 빚어졌습니다. 왜 무리가 빚어졌냐면 83살 된 은퇴 장로님과 그들의 자녀들 간에 씻을 수 없는 갈등이 생겨가지고 온 교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3살 된 이 은퇴 장로님에게 아름다운 할머니가 한 분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와의 결혼을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지 않는다고 은퇴 장로님이 삐지셔가지고 자식과의 연을 끝내 만회하는 갈등의 골이 파이게 된 것이 온 교회 안에 얘기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참 장로님도 주책이시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세요? 절대 주책이 아닙니다. 절대. 83살이 아니라 90이 돼도 상대만 나타나면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절대 노인네들이 사랑의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친교실에서 은퇴 장로님들을 볼 때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뜨거움이 있어요. 상대만 바뀌면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소? 내가 먼저 죽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절대로 장로님들 은퇴하셨다고, 권사님들 은퇴하셨다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여러분 뭐지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사랑의 특징이 배타성이라서 오직 그 사람만을 사랑할 때 사랑은 성립합니다마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사랑의 배타성이 사랑을 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아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사라지고 회사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은 배타적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에 회사 일로 가득 차게 되자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겉돌게 됩니다.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엄마와 아내의 마음 속에 자식들로 가득 찹니다. 오래간만에 휴일이 되어 남편이 집에 머무는데 아내와 자식들 간에 뭉쳐진 사랑의 유대관계 안으로 뚫고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배타적입니다. 누구 하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끼어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변하면서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배타적 특성을 하나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대상은 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주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돌리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집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한 정도로 내 관심을 먹어가면서 나란히 있게 될 어떠한 대상도 없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거룩히라는 것은 구분되어서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레벨에 올라설 수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내 건강이든 하나님의 이름처럼 높이 내 마음의 관심을 받게 하지는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칼을 들고 죽이고 아들의 살을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제사로 태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100세 얻은, 아니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하나님 스스로 주셨습니다. 이제 청년의 나이로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비의 손으로 칼을 들어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입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아비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하지요. 100세 얻은 외아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마음에 나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네 마음에서 쫓아내고 죽여버려라. 그러기 전까지는 너와 나의 사랑은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당사자에게 실비아가 이별을 고하고 떠납니다. 다른 남자가 실비아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떠났습니다. 실비아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남자가 명령합니다. 실비아, 네 마음속에 들어온, 그래서 나를 떠나게 만들었던 그 남자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사랑의 배타성,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점욕이 머리끝까지 치밀으신다면은 당신 스스로 죽이실 일이지. 이삭 죽이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시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면 마음 안에 죽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네가 죽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삭을 죽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먼지처럼 절벽에 부딪히고 무의미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삭이 없는 세상의 삶,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아들 이삭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 지금 130세가 다가가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온 흔적이라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사라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90세 얻어 온갖 사랑을 다 퍼부으며 길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남편의 손으로, 그 아비의 손으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라의 인생은 꺾이고 좌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삭의 인생은 뭡니까? 청년으로 자라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배타적인 사랑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좌절되어 버리고 인생이 꺾여 버리고 맙니다. 세 사람의 인생이 위기를 맞게 되고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라의 인생을 꺾고 아들 이삭의 인생을 꺾고 자기 인생을 무의미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양자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세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 이삭을 장작을 떠매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준비하고 불을 들고 가서 죽입니다. 이때 여러분, 세 사람만 위기에 처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온 인류 중에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애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 관계로 만족하실 일이지 100세 얻은 아들을 좀 기뻐하고 사랑했기로소니 그것이 그렇게 꼴사나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배타성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사랑이 위기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들 이삭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어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유일한 애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이 위기를 자처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마지막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늘 고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녀와 자기 인생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는데 어디까지 밀고 들어갈 것인가? 자녀는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해도 되지 않는가? 생업은 적당히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는가? 내 몸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몸에 대한 사랑은 적당히 마음에 담아두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보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목사의 설교를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극단적으로 몰고 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세 사람과 하나님이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일 때 이삭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죽이는 것이고 아내 사라의 인생도 한꺼번에 죽이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아브라함을 잃어버릴까 봐 겁나며 두려워하시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100세 얻은 아들 청년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 할 때에 보좌를 박차고 땅으로 내려오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도 대지 말라고 소리치며 내려오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네 마음에서 내어놓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만류를 듣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하늘이 진동하는 기쁨과 사랑의 환희로 물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독자를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했대.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소문이 퍼져갑니다. 온 하늘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던 하나님 사랑을
아브라함이 수행해 나간 것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찬양을 하고 사랑의 기쁨에 젖어들고, 급하게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붙잡고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해서 이삭이 장작에서 내려올 때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들 이삭 마음속에 기쁨의 환희가 용솟음쳐 올라왔던 것이에요.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주저앉아 실신해 있을지도 모를 아내, 엄마 사라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보, 사례, 나 왔소 하고 장막을 열어 들어오는데 웬일입니까? 이제는 잿더미로 변했을 거라 느꼈던 아들 이삭이 환한 태양 같은 얼굴을 가지고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어머니 부르는 모습을 보고 사라의 마음의 감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생이 벽에 부딪힙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하늘에선 하나님이,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기쁨의 사중주를 연출하게 됩니다. 환희의 사중주를 연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성이고 하나님 사랑의 결론입니다. 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죽여버리세요.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배우자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내 마음에서 내가 사랑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랑의 대상을 죽이세요. 내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늘의 환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끼어안고 있지요.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해서 마음에 끼어안고 있습니다. 내 직장을 내가 사랑해서 마음에 끼어안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염려해서 내 마음에 끼어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자도 아끼지 않고 외아들을 나한테 바쳤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씨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씨,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했으므로 마음 안에 있던 이삭을 마음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마음에서 죽이고 바깥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씨라고 말합니다. 마음 바깥에 있어서는 씨요, 마음 안에 있을 땐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삭이 있을 땐 뭘까요? 양식입니다. 양식이 뭐지요? 내 마음의 양식, 그 아들을 보며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내 마음이 배불러서 살아갑니다. 아들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양식이 되어줍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마음의 배가 불러서 살아갑니다. 양식입니다. 양식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나면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끄집어냈더니 하나님이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씨라고 말합니다. 밥을 한 그릇 받았습니다. 그 밥이 뭡니까? 다 씨예요. 씨가 뭉쳐져서 밥이 됩니다. 밥을 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씨로 놔두면 씨가 됩니다.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지요? 60배, 100배, 2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는 먹으면 양식이고 남겨두면 씨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이 여러분의 자식을 먹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양식이 될 겁니다. 배부르지요? 자식 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것은 역사의 배설물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사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지요? 여러분 마음에 먹고 아끼고 사랑하지요? 그 건강은 역사적인 배설물이 돼서 밑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네 독자로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니 무슨 말이죠? 내어놓는 것을 꺼리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서 이삭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잡고 아브라함이 먹었으면 양식일 것을 역사의 배설물로 하나 아들로 끝났을 인생을 하나님이 씨로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씨로 더불어 이삭으로 더불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인도하려 하는 모든 마음속의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을 부르게도 하고 내 마음을 고프게도 하는 양식이 되어 있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 역사의 소모품으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한번 태어났다 있었다가 없어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공간을 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랑의 대상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던 그 대상을 잡고 씨로 삼으셔서 그 씨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놓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내 아들을 내가 칼로 들러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딸을 내가 칼을 들어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놓는 것입니까? 이런 게 내놓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안 내놓은 것입니다. 아들이 잘 나갑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아들 안 내놓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들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아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들이 잘 돼갑니다. 그런데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아들이 될까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등지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아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마음의 사랑에 돈을 내놓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데도 기뻐해요. 그때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생각하기를 돈인 자기 자신이 없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며 나는 저 사람에게 버림받았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것이에요. 건강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상했습니다. 건강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건강이 없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건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있음으로 기쁘고 없음으로 슬픈 모든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음으로 기쁘고 하나님을 봄으로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이 자식이 성적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자식을 버린 것이에요. 이때 자식들이 할 말이 뭡니까? 성적이 형편없어 엄마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화나지 않아? 화 안 나? 왜 화 안 나? 너 성적 안 좋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럼 엄마를 웃게 하는 건 뭐야? 하나님 때문에 웃지? 엄마와 나는 뭐야?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지? 그럼 엄마는 나한테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얻은 기쁨을 너한테 보여주고 있지? 그러면 성적은 상관없어? 상관없지? 왜? 내가 너를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씨로 붙잡을 테니까 나와 상관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너를 씨로 잡고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테니까 나는 너를 버린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거다. 이게 엄마예요. 아들을 버린 엄마입니다. 칼로 찔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대상들, 직장과 건강과 자식과 배우자와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그들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안 된다고 슬퍼하고 다 그것들을 마음에 끼어 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돈 없어서 슬픕니까?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돈은 없구나. 그러면 나는 뭐냐? 자식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슬퍼하니? 그러면 나는 뭐냐? 자식 때문에 슬퍼지는 슬픔을 극복할 만한 기쁨이 나한테서 안 나오드나? 이게 하나님 사랑? 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습니다. 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서 내놓은 것들을 손으로 쥐시고, 돈 없습니까? 진짜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지요. 돈 한 푼 쓰지 마세요. 돈 없어서 걱정이 되니까 마음에는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갖고 싶어요. 그럴 때 마음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돈을 내놔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돈을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진짜 마음에 돈을 내놨어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내가 사랑하던 돈을 하나님이 씨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내놓은 돈을 씨로 잡으셔서 그 씨로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상한 경영법이죠. 돈 한 푼 안 들여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실제로 있고 없고 간에 내가 마음에 그리워하는 것, 그것들을 내놔버리세요. 청년들 같으면 비전 붙잡고 있지 마요. 비전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비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씨로 삼으시고 그 씨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럼 난 뭘 가져? 하나님을 가져요. 하나님을 가져.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이 배타적인 하나님의 사랑 요구,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기쁨과 환희로 가슴이 터져나가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랑의 대상을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자마자 하나님이 씨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의 환희, 사랑의 슬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배타적인 사랑의 요청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 내어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바르게 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놓게 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환희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